아실 키두샤누 베미츠보타브 리시모 콜 쇼파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쇼파르를 빌게 하시는 주님을 성축합니다. 거룩한 샤밧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샤밧 샬롬. 2036년 예수와 재림 신부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샤밧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누 하면은 귀를 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 하지누 하면은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되는 그런 하지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어로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지누, 하지누, 하샤마임, 하샤마임 하면 하늘이죠. 하지누 하면 귀를 기울이라 였죠. 하샤마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바아다베라, 바아다베라 하면은 내가 말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말하리라 이런 뜻이죠. 또 베티시마, 베티시마 하면 들을지어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베는 접속사로 쓰여진 것이고요. 티시마 하면은 듣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베티시마, 베티시마. 하레츠, 하레츠 하면 땅이죠. 땅은 들을지어다. 이메레, 이메레 하면 말을, 말을. 키 하면은 내 입, 내 입의 말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하지누는요, 귀를 기울이라 라는 뜻이고, 이 하지누의 그 어원을 보시면은 아잔에서 왔습니다. 아잔하면 듣다 라는 동사입니다. 특별히 손으로 귀를 이렇게 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듣다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귀를 더 잘 듣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잔, 아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젠 하면은 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젠, 귀, 귀를 기울이라 이러한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다 하는 그 아잔에는 또 쉐마, 쉐마가 있죠. 듣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우리가 쉐마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작되면서 나팔절이 이틀간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나팔절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지만 어제 나팔절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더욱더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그러한 나팔절이었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제 가슴에 그런 떨림을 주신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다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닛잡인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여기 서 있는 모든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앞으로 있을 모든 세대들, 이 마지막 세대의 우리까지도 포함하시는 그러한 언약과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차례 반복해 주신 말씀이 닛자빔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결혼 언약서, 특별히 케투바죠. 케투바, 결혼 언약서로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을 보면 반드시 신랑은 신부에게 이 케투바, 결혼 언약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혼할 때요. 그래서 그 언약서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십계명의 두 돌비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함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함뿐이 아니라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계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시하고 있었는지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진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꿀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러한 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경시한다고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나의 세굴라, 나의 신부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우레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이 호렙산 위에 두르고 있으면서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울려 퍼졌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이 300만의 모든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 우리의 결혼 언약서 이 케투바를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케투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약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서만 우리의 마음 신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 신비에 새겨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신부들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서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예수의 신부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이치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우리의 죄의 흉악의 결박을 푸신 십자가의 사건이 AD 30년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모든 봄절기를 마치시고 6월달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쉬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니산 16일 초실절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초실절에 우리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그분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그 이후에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반드시 이 돌비의 십계명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이시고, 그분의 결혼 언약서를 우리 마음 신비에 온전히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강권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 신비에 잘 새겨야 되는 것을 누누이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 같이 우리는 마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올라가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두 돌비의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아이시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시면은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이신 십계명의 두 돌비, 사랑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그 품성을 나타내고 여호와 자체를 나타내시고 있는 이 두 돌비의 십계명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은 바로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올려지는 것이죠. 3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케투바의 두 돌비의 십계명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라고 선포하는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실 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이 반석이시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더 친숙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되 넘어지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곧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의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그 절기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온전하신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새겨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축복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때 당시의 예언은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이 경홀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경박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박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박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절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는 경멸하고 얕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홀히 여겼도다. 모세가 지금 앞으로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반역으로 또 나타낼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경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져 왔듯이 오늘날 우리 세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은 보십시오. 그 신명기 32장 31절에 보시면은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모라의 밭이 어디입니까? 풍요로운 고모라였지만 그곳은 온전히 더럽혀진 곳이 아니었습니까? 동성애로 더럽혀지고 온갖 악으로 더럽혀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소산까지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포도주는 또한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러한 대적에게 하나님의 이 반석보다 못한 대적들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그 가증한 그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듯이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우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가 유혹을 느끼는 모든 것이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학문들 그리고 모든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취미생활까지도
이 육신의 정욕들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한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과의 타협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친구들의 어떠한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타협, 그 계명대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사람의 유전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배도한 무리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그들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그가 그것을 몇 차례도 거부한다면 그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잘못하면 동화될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계속 미혹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십계명의 두 돌비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보살피심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복과 저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토라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대적의 반석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적의 반석에 경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언약서입니다. 이 결혼 언약서를 우리가 어디에 두었었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 모양이 오늘날 보니까 십자가의 모양이었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이제 아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지식이 풍부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광야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적의 반석과 하나님의 반석을 비교한 도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 돌비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지금 이상히 여겨서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아버지, 교황, 천주 교황이 있죠. 이 천주교의 십계명이 따로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천주교의 십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계명,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2계명,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3계명, 주의를 지키고, 4계명,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고, 6계명 사음을 행치 말고, 7계명 도적질을 말고, 8계명 망년된 증참을 말고, 9계명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계명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이 2계명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2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들은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온갖 성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모든 이방 종교들과도 온전히 연합해서 하늘 가는 길은 각자가 다르지만 목적지는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사단의 괴계죠. 사단이 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을 없앴고요. 그리고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바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 하면 지금의 샤밧, 제7일 토요일 샤밧이 아니고 일요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맨 마지막 10계명,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2계명을 빼버렸으니까 1계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째 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눈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또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대적의 반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석이 반드시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대적의 반석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적의 반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그들의 십계명은 바로 대적의 반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썬데이 일요일 날 휴식을 하고, 모든 기업도 종교를 떠나서 일요일 날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은 제7일 샤밧을 쉬라고 하셨는데 온 세상이 일요일 날 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 의해서 AD 336년에 안식일이 변개된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단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 안식일을 변개해서 일요일 썬데이, 썬데이는 이스터데이죠. 이스터 썬데이는 무엇입니까? 늘 이들이 그 부활절도 바꿔놨죠. AD 325년에 유월절을 폐지해 놓고 유월절을 없애버리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봄절기로서 7일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유월절까지 포함하면 8일이죠.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연이어서 7일간 이것을 다 통틀어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폐지해버리고요. 이 유월절 무교절을 다 폐지해버리고 부활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날짜를 바꿔놨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그 춘분이면 이제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아닙니까? 같아지고 나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할 때를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이후에 일요일을 그들은 부활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매년마다 틀릴 수 있는데 요일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 썬데이입니다. 부활절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터 썬데이죠. 썬데이 뭡니까? 선, 태양. 이무롯의 아내가 바로 세미라미스고, 또 세미라미스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이스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개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985년 새해부터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을 예수아 되시는 두 돌비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20절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저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요, 성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기를 원하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한 분들은 이 안식일 샤bat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생명수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값없이 거룩함으로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시간의 성소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이날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통해서도 이 안식일은 너희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니자빈 주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너희들과 오늘 이곳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까지 내 언약에 내 맹세에 참여하게 된다 얘기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의 차이에 대해서 또 그 계시록에 보시면은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이 계시록 7장인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 맞는 자가 인을 맞을 때까지 사방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은 완전한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 바람은 전쟁을 가리키죠. 이 바람을 잡고 있는 이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을 때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려져서 온전히 혼란스러워질 때 그때까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시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혀져 있는 계명이 바로 제4계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사단이 변개시킨 이 일요일 예배로 지금 동참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회개할지어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지어다. 샤밧이 회복될지어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인이 쳐지냐면 바로 대적의 반석, 사탄의 그 짐승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죠.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6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수가 6인데 6을 계속 반복해서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3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에 가라지가 돼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생명들은 전부 다 가라지가 되어서 불사름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대적의 반석, 이 짐승의 표,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또 백신이다 이러면서 그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툴입니다. 툴, 도구이죠.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그 공격하고 그들을 그 없애버리기 위한 툴이죠. 통제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을 나타내고 있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증하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주교의 예수아께서는 반드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늘 어린 아이로만 그곳에 있어야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단의 미혹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천주교에서 그 미혹의 모든 문제들이 모두 밝혀지고, 또 그곳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조차도 또한 이렇게 변개된 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짐승의 반석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반석, 대적의 반석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단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천둥과 번개와 같은 그 처절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슬피 자기가 미혹당하고 속은 것을 알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반석을 여러분들의 마음 신비에 온전하게 새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두 돌비의 이 반석을 감히 누가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여기에 털끝 하나라도, 먼지 하나라도 누가 이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또 웃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웃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궤를 만졌어도 웃사가 죽었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십계명의 두 돌비 가운데 제4계명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인을 없애버리고, 감히 누가 없애버리고 일요일날 이 썬데이, 태양을 섬기던,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일요일날 썬데이로 바꿔서 주여 주여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터전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이 뱀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십시오. 그냥 안 나갑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이 모든 그 전통과 교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 견고한 진이, 사단의 진이 여러분들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죠? 우상을 다 회파하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성전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이 우상, 이 사단의 인, 대적의 반석을 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려 부셔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금식으로 매달리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자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까지 하늘에서 내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이적과 기사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열매가,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십계명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언제까지든지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에게 늘 그 바벨론에서,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동참하며 여러분들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이 대적의 반석 버리시고 하나님의 반석으로 새로운 성령의 전을 지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온전하신 예수와의 신부로
준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그런 신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는 날에 경배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에 경배 드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려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도 정확하게 알아야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3절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정말 중요한 말씀 또 하나 선포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계명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계명들을라고 복수를 쓰셨습니다. 복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이 10계명을 온전히 다 마음 신비에 새겨서 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고 회개하면서 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는 그러한 자들에게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성령이시라면 반드시 이 사계명 제안식일 계명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나약하거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훨씬 더 강대하게 커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니짜뱀 주간 지난주에 제가 돌아보셨나는 주간에 들어가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AD 30년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 금요일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반석이신 두 돌비는 다시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 그토록 가고 싶어서 하나님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했으나 그것을 거절당했습니까? 무리와 물살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분노로 인해서 2번이나 반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이미 모세가 한번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 돌비의 반석을 깨뜨리고 다시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이 완전히 다 부서지고 내주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신 예수를 또다시 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충성된 인정받고 사랑받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그러한 중차대한 죄가 바로 함부로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죄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단처럼 이 두 돌비의 십계명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샤밧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찬양과 경배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제7일 샤밧에 오전 11시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느 교회를 정하시기 어려우시면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드리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가 기쁘게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으시고 또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견고하게 단단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서 영원한 그 세상에서의 왕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꿀송이가 우리 마음 신비에 떨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쏟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 드립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누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아버지의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대적의 반석이 우리 마음 신비에서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반석이 우리 신비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미혹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대적의 반석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타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지어다. 대적의 반석은 무너질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늘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탄해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늘 두루마리를 빨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매일매일 그 성품이 성화되어가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귀하신 아버지의 생명의 그 메시지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두 돌비의 십계명을 환상 가운데서 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 마음 신비에 새겨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파수꾼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하어진후 주간에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의 그 미혹이 완전히 그들 가운데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축복받은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을 그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을 위해서 주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시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중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러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베레겔카 아도나이 벨시메렐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레카 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샬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지키는 만한 것들에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신비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아버지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들을 주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bat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앞전에서 온전하게 사bat을 거룩히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늘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샤bat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